안녕, 우리는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제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할 계절이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성경이 그런 것도 알려주나요? 물론이죠.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해답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고고고! 여호와의 가르침은 안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은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이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밥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을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100살도 더 살 거야 하면서 건강과 장수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적당한 운동 필요하죠.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날마다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은 절대 먹으려 하지 않는 그런 친구 있다면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골고루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더 튼튼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동물도 식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식물도 물과 햇빛과 자연이 주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동식물과 달라서 특별히 다른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로 사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의 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거라고 했어요. 또 그 맛은 어떤가요? 꿀보다도 달콤하다고 했어요. 예로부터 쓰러져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꿀을 먹이면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하는 중에 배가 고픈 요나단 장군이 싸울 힘이 없어 지쳐 있을 때에 숲속에서 발견한 달콤한 꿀을 이렇게 막대기로 찍어서 먹고 눈이 번쩍 뜨어 기운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먹지 못해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힘들어서 절망에 빠져버려요. 하지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새 힘을 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힘이야.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먹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닥쳐도 낭망하지 않고 혹시 힘이 빠졌더라도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머리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반짝반짝하는 지혜를 주세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뭘 해야 하지? 우왕좌왕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돼요. 친구들, 여기에 종이돈 한 장과 사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갖고 싶은가요? 사탕? 아니면 종이돈? 친구들, 여러분이 이 돈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분명 종이돈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이런 사탕을 수백 개도 더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친구라면 난 당장 사탕이 먹고 싶으니까 사탕 할래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직해서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죄를 감추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으로 숨고 싶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죄는 사람을 어둠의 노예로 만들어요. 우린 누구나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해요. 하지만 감추고 싶은 죄가 나를 붙들어 어둠으로 끌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자, 성경은 사람이 죄를 씻는 단 하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죄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큐티가 참 중요한데요. 그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더러운 죄를 이기고 더러운 죄를 씻고 어두운 마음에 다시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유혹 어떻게 이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무기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매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지 말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좋을까? 목사님이 지난번 시편 1편에서도 말씀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합니다. 먼저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예배 시간 마치면 밖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금방 잊고 흘려버리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고 나머지 날은 성경 안 봐요. 큐티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날은 영혼의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어서 영혼이 아주 홀쭉해지겠죠. 하지만 우리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몸은 비만인지 아닌지, 영양 상태가 좋은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난 괜찮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몸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며 돌보듯이 영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야 한다는 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때로는 죄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힘써 전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이 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님도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아무 흠이 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은 친구들은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귀여운 친구,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요. 용용이라는 친구인데 이 용용이라는 친구와 오늘은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럼 우리 용용이와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말씀 실험실로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용용아, 오늘 말씀 잘 들었어? 네, 잘 들은 것 같아요.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선생님. 선생님. 네, 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요. 한국 사람 맞는데 예, 미국에서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약간 언어가 딸려요. Hi. Hello.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네요. 아니에요. 근데 용용이 그런데 오늘 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좀 잘 이해가 됐어요? 조금요? 조금? 뭐 예수님 죄 예수님 죄. 우리 깨끗? 깨끗? 깨끗. 네. 그렇구나. 용용이가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어서 네. 서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다. 네네. 맞지. 그러면 우리 오늘 용용이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면 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같이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앞에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의 이름들이 다 써져 있어요. 네. 뭐 어떤 이름들이 써져 있나요? 이 컵부터 한번 볼까요? 이 컵은 우리라고 맞아요. 써져 있고요. 우리 맞아요. 용용이 그다음에 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컵은 어떤 컵인가요? 요거는 죄. 죄라 영어로 발음 한번 해주시죠. sin. sin. 맞아요. 죄라고 되어 있는 검은 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물은 무슨 물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Jesus. 지자스.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오늘 서목사님께서 우리는 원래 누구를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용용이 기억나나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색깔이 어때요? 똑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다 같은 색깔이죠. 맞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닮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뭐가 등장하죠? 오늘 서목사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뭐를 범했다라고 했죠? 기억나요? 어떤 일을 했었잖아요.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했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지은 거였죠? 죄요. 맞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왔어요. 전달? 맞아요. 전달. 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몸속에 이 더러운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맞아요. 이렇게 죄와 똑같은 색깔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색깔과 우리의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죄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서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용용이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blood? 예수님의 blood, 맞아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의 죄로 가득한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 마이. 와,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예수님이 줄어들었네요. 예수님이 줄어들었어요? 자, 맞아요. 예수님의 색깔과 우리의 색깔이 같아졌어요. 어때요?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나요, 용용이? 네. 맞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용용이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떤 색깔의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맞아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이 깨끗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용용이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도 이 실험을 잘 기억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소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전도사님과 용용이가 재미있게 한 이 실험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실험의 재료들을 전도사님이 여기에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실험의 재료들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꼭 집에서 한번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시간,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쏙 박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해줄 수 있죠. 이 실험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